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지난 6년 전에 6년 전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감사하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6년 전에 감사했던 그 세 가지를 다시 좀 더 보충 정리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두워서 흔히 말하는 깡통 주택 이런 문제로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두웠을 때 이때 바로 받은 것이 교회 또한 사회 경제가 혼돈하니까 교회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6년 전 저희들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특별 헌금을 하며 특별 일들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성교를 못한다 이럴 때에도 6년 전에 저희 교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성도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세 가지 감사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 듣고 내가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조건에 대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지명해서 부르고 또한 보호 인도해 주신다 하시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세계 정세를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세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는데 6년이 지난 오늘도 그 세 가지 감사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 감사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역사하는 힘이 말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3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바로 알게끔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면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난 중에 풍란이 난 그런 시점에서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 교회에 여건을 주신 것, 지난 6년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난 28년, 건 30년 전에 신학을 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해가지고 정통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저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10년 동안 말씀을 바로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에 그 학교 생활에 일일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 이 문제에도 그 동기가 내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데에 내 신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에 제가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했던 서원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여기는 몇몇 사람밖에 없겠지만 CD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로 통해서 설문 식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올려놓으면 수많은 사람이 보게끔 해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신학을 했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받고 있는 실정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저에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 조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보호 지명하시고 보호 인도하셨다. 제가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완전히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푼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50장 15편 보니까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게 닥쳐온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 고해 바쳤을 때 우리에게 비밀 같은 정말 획기적인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너를 보호해 준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것에 내가 있어서 그들과 같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해 주신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너 지팡이로 가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짚으라 그랬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증거를 보일 수 있게끔 진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나갔을 때 그 당시 바로 군사들이 철기를 타고 왔을 때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을 때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홍해에 그 갈라진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건져가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고 또 믿을 거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우리는 증거 실질로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 거 믿고 있지. 그것을 건져내 가지고 보임으로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으로 바로 인수했던 모든 군대가 다 빠졌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북치고 장구치면서 할 때에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절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못에 너희들 그러니까 불이 확 타는 강물이 같은데 그게 넣겠다. 우리가 넣을지라도 만일 왕이여 우리를 그 속에 넣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만 만일 보호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가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물 속에 던졌는데 그 불타는 속 안에 풀물 속에 던졌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보이면서 그들을 보호해 가지고 불이 참 타는데도 그들을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네가 만일 살아있으면 나오라 그럴 때에 그들이 그 풀무 속에서 나왔을 때에 전혀 불탄 냄새도 안 나고 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 가운데 죽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안 돼서 베드로를 오게 감옥에 넣어놓고 나서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관리들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은 그들이 믿는 데에서 벗어날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목 잘라 죽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장이니까 그것까지도 죽이면은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옥에 갇혀 놓았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강렬한 모습을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강체가 조회하면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말을 하니까 쇠사슬이 이렇게 벗어졌다 그럽니다. 천사가 가는데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항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말하면서 자기를 인도해 나갈 때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실질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인 줄 생각했다.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려지니라.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호 인도하시는 신약 구약 많은 면에 보호 인도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건 한 7, 8년 전에 제가 제2 목회를 하기 위해서 유재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편 23편 4편을 보면서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 교회로 오라 그래서 제가 올라왔을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줬다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곳으로 올라올 때에 꿈에 아주 작은 밥상에다가 이런 밥상에다 반찬 서너 개 있는 거 주시면서 조심해가 흔들리지 말고 받아서 잘 처리하려고 했을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작은 밥상을 받아가지고 잘 흔들리지 말고 하락한 대로 놓던 그 모습대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의 교회지만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목회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왔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에 이거로서 내 목회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보여주시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내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생각할 때 교회를 그만두고 한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이고 이제 더 못하겠지 하고 있을 때에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을 보이면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은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팡이의 막대기로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집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날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눈앞에 왔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지 못했던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심에 대한 소망, 기다림은 오늘날 교회가 종교 통합이니 종교 다원주의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통합을 원하는 자들, 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다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에 저희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연구하게끔 해가지고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지금 거짓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역사하고 얼마나 활동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이것을 알므로 통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라 한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될 건 미국에는 전천년설 세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하고 계시록 3장 10절에 의거해서 그 말씀에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되면 나중에 환난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환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무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다 말하는 거지, 교회를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시험대가 올 때에 너희들 교회는, 너희들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울 때 피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말세 지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시록에서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 그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그때에 너희들이 믿기만 믿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에, 어려움 없고 안타까움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혼란됐을 때 너희들 근심 걱정할 거 없다. 믿음 생활 잘하는 너희들은 그럴 때가 오기 전에 휴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혼란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근심 걱정보다가 그때는 우리가 휴거하니까 그러면서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고 계시록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 시험대라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험대라는 것은 7년 동안에 3년 반이 있는데 3년 반 고통은 우리가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 또 3년 후 3년 반 그때에 또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에 시험대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험대가 왔을 때 우리가 휴거해가지고 면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반 혹은 4년 동안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사탄으로 통해서 오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왔을 때에 그 악한 것이 왔을 때에 예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줘서 우리가 믿음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듣기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안타깝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특히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에 은혜 받고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께서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 끝까지 주님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